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은혜 안에서 지내온 2021년을 이제 멀리하고 이제 은혜의 파도가 몰려오는 그런 202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더 큰 기대와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위에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붙잡으시며 나아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해 첫 주에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과 사랑 고백을 나누고 우리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 네. 인사하는데 좀, 그죠? 우리가 좀 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사건이죠. 애굽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이 애굽에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의 삶은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이방 땅, 이집트의 그 우상이 지배하는 땅, 그 땅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저항 없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있는 어떤 막연한 한 분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근데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의 종으로 그냥 살아갔던 그러한 환경이 바로 애굽에서의 삶입니다. 종된 삶이었죠.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의 자리에서 이 죄의 노예된 그 자리와 우상의 굴레 아래에 있었던 그 삶에서 탈출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한 이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된 자리에서 탈출하여서 이제 자유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 가운데로 원래의 존귀한 그런 인생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삶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되어 오늘 한 해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출발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2022년 이 새로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을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의 해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깨달음이 여러분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성도님들의 그 영혼과 육신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또 모든 삶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2022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된 삶에서 탈출하는 그 과정을 보면요, 정말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을 하나씩 통과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나오려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저항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왕이었죠. 당시에 전 세계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바로였습니다. 바로였습니다. 그에 비해 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모세는 너무나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이제 80세가 되었고 정말 40대에 강성하였던 그 혈기와 모든 지위와 모든 모습이 다 사라진 그냥 지팡이 하나 짚고 있는 노인에 불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사용하셔서 바로와 그의 나라에 9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하심으로 바로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죠. 집요하고도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가는 것, 이집트를 빠져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붙잡고 있었던 이 바로였습니다.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도 탈출해야 하는 죄의 종된 모습, 떠나야 할 애굽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그 애굽에서 탈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애굽이 무엇인가 먼저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세상의 미련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유자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지요.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물질로도 유혹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성공에 대한 강렬함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유혹하죠. 그리고 명예에 대한 유혹으로 손짓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이런 유혹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붙잡고 있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만 성사시키면 좀 더 편해질 거야. 이번 일만 이루어지면 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앞서갈 수 있을 거야. 너도 행복한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너도 인생을 좀 즐겨봐야 되지 않겠어? 하는 이러한 세상의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이런 메시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을 붙잡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간을 바쳐서 열정을 바쳐서 젊음을 바쳐서 일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그것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나머지 마지막에 남겨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늙어진 육신과 영혼의 황폐함,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뭔가 말할 수 없는 씁쓸함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더 이상 세상에서 일하지 말고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혼자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행복과 물질과 성공과 명예가, 이런 것들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2022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세상을 앞세워서 마치 세상이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세상 앞에 무릎 꿇으면 얻게 해줄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홀리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을 장난감처럼 다 가지고 논 이후에 우리가 힘이 빠지고 늙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단은요, 전략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차갑고 어두운 길바닥에 내팽개쳐 버리는 것입니다.
인정사정 없는 놈이 바로 이 사단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앞세운 이 사단의 유혹과 그 올가미의 묶임에서 우리의 영혼이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탈출해야 할 애굽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아무리 노력하고 땀 흘리고 벌고 하여도 사단의 종된 죄인된 인생일 뿐입니다. 이런 사단의 묶임과 속임과 계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죄의 종으로 살다가,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인생 뭐 별거 있겠어? 원래 인생은 이런 것이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소중한 인생을 다 소진한 이후에 멸망의 자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 사건은 이러한 인생에서 탈출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30년간의 그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이집트의 그 수치스러운 종살이에서부터 탈출시켜 주셨던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잡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에서 우리의 영혼을 탈출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새해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붙잡으시면서 이 애굽된 종살이된 그 수치스러운 이 사단의 목줄에서 매 순간 벗어나셔서 하나님께로 힘있게 달려가시는 능력의 삶을 사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제약된 세상,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여야 할 모습과 행동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는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 히트가 오기 때문에 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자. 시작.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자. 아멘.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6절과 7절 할렐루야.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네, 6절 7절. 자, 이제 준비되셨죠? 네, 따라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여러분,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올 한 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종된 자리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죠?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잡은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문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문 입구에 발라라, 뿌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 이 어린 양을 잡다라고 할 때 이 잡다에 해당되는 히브리 원어는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스와하트입니다. 스와하트. 이 뜻은 살해하다, 학살하다, 바치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얌전히 조심스럽게 잡는 것이 아니죠. 학살하는 것입니다. 학살, 살해하는 것입니다.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여서 마치 뼈도 못 추릴 정도로 완벽하게 학살하는 그런 죽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을 잡다라고 할 때 그 스와하트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종, 이방의 우상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애굽의 종살이 그 자리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험없는 어린 수양을 비참하고 아주 처참하게 학살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다. 어린 양의 그 피 흘림이었다. 어린 양의 대학살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애국과 같은 제약된 세상, 여전히 우리의 영혼의 알매기를 다 빨아먹고 길바닥에 내팽겨 쳐버리는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이러한 어린 양의 학살과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된 애굽의 종된 그 자리에서 탈출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유인의 자리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의 학살을 친히 허락하셨습니다. 친히 학살당함을 받아내셨습니다. 피 흘림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어린 양의 핏부림을 통해서 그 이집트를 탈출시켜 새로운 출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모습이 죄악에 묶여있는 그 삶에서 계속 살아가지 않도록 탈출시켜 주실 목적으로 친히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학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그 핏부림, 피를 우리 인생의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삶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살당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수치스러웠던 이집트의 그 종살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을 보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학살당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 보혈을 우리의 마음의 문, 심령의 문설주와 임방의 바르심으로 세상의 종, 사단의 묶임으로부터 풀려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의 마음의 문과 영혼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마음의 문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신앙, 주님이 흘려보내어 주신 그 보혈이 내 혈관 속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에 묶여 있어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그 자리에서 탈출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이제 주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자유인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십자가의 신앙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은 히브리어로 마차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떡을 의미하는 것인데 떡인데 누룩이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발효되지 않은 떡. 그래서 누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성경에 여러 번 사용되어진 곳이 많은데 대부분 죄를 의미합니다. 딱 한 곳에서 죄가 아닌 아주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진 곳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안에 들어있는 누룩과 같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할 때 이 누룩은 천국의 확장성, 천국의 팽창성, 누룩이 그 가루 서말 안에 들어갈 때에 몇백 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이 되어지는 것처럼 부풀려지는 그러한
속성을 말씀하심으로 천국도 지금은 미약하게 보이지만,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앞에서 사람들이 조롱받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지만, 마치 누룩과 같아서, 그 가로세말 안에 들어간 그 누룩과 같아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할 때 누룩을 사용하셨을 때는 그 누룩은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누룩은 전부 다 죄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주님의 백성의 자리로 옮겨짐을 받은 이 사람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누룩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신 거룩함에 동참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누룩이 없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죄의 종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것에 대하여 약속하십니다. 그냥 탈출만 시켜 놓으시고 내팽겨 놓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된 자리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이제 이들이 그 죄의 노예 가운데서 살아갔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왕 같은 그러한 백성으로 세워질 것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목적입니다. 19장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30년간 죄 속에 찌들려 있었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으로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종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고 제사장이라고 말하면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오히려 머쓱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제사장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과거의 나의 모습이 남아있고 나의 어떤 연약함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제사장 나라 될 때까지, 거룩한 백성이 될 때까지 붙잡고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우리를 죄 속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값없이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바로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2년은 정말 우리의 삶이 제사장과 같은 삶,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을, 좋은 것을 누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 이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무교병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우리가 매일매일 받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생명의 떡 되어주신 누룩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무교병 되어주신, 죄가 전혀 없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나를 묶고 있는 죄악된 모든 애굽의 모든 죄악의 끈들을 풀어 헤쳐나가시기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을 때에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것으로 첫 번째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예수님의 피를, 보혈을 계속 뿌려야 한다.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에 동참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셔야 한다. 이것이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나머지는요, 이제 썬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썬나물을 먹자. 시작. 썬나물을 먹자. 네, 우리가 먹는 나물 중에 썬나물이 많죠. 우리 여기 가시오가피 세범된 순이 나는데 그것도 먹으니까 씁쓸하더라고요. 그런 나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썬나물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장 8절 출애굽기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함께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거룩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썬 나물을 아울러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썬 나물은 먹기 쉬운 나물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아직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방해가 있고 또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그런 모습처럼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벗어나가도록 계속 손짓하며 공격하는 그러한 시기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죠. 그때 어떤 시련으로 인해서, 사단의 어떤 공격으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면 우리가 믿음에서부터 계속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벌어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을 분별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믿음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이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고 이 믿음에서 믿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을 붙잡으시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기뻐해야 합니까? 그것은 이제 사단이 우리를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더니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고 무교병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려고 하니까 이 사단이 경계하는 것이죠. 자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이 무엇인지, 죄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때는 심령이 메말라 가더라도 육신만 만족되면 그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보니까, 그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다 보니까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 시작하였고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그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삶입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삶은 뭐냐면 배부름만 채워지는 삶, 육적인 것만 쫓아가는 삶. 이것은 정말 사단이 좋아하는 삶인 것이죠. 왜냐하면 유혹하기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그 유혹으로 육신만 채워짐으로 영혼의 알맹이가 완전히 비어진 상태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이죠.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단이 그렇게 끌고 다녔던 그 영혼이 이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삶으로 이제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참 기쁨과 참 만족의 삶을 갈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가 부른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서 샘이 솟고 생수의 강이 터지는 이것을 갈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이러한 생수의 기쁨이 터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제 육신보다 영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갈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그 지배력 안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사단의 계략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사단은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단은 이 아이가, 이 친구가, 이 영혼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어디에 가장 약한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하죠. 그걸 가지고 돈으로, 이성으로, 쾌락으로, 그리고 술로, 여러 가지 환경과 고난으로 다시 자기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는 일들을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달콤한 유혹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돌이키려고 하고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온갖 협박과 어려운 일들을 발생시킴으로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때입니다. 쓴 나무를 먹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린 더 이상 사단의 영향력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의 고리들과 죄의 뿌리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 그 학살당하여 주심으로 뿌려주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다시 옛자아로 죄의 그 노예된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육신에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다시 사단의 종된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죽음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가 전혀 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출애굽을 할 때 장자의 죽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발걸음을 떼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던 이 바로와 그 이집트의 모든 높은 사람에서부터 낮은 사람에까지 그들에게 임했던 이 죽음의 공포, 이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러한 절망적인 저주가 예수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았던 그 가정에는 넘어갔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도 동일합니다. 죄의 멸망, 저주의 멸망의 자리로 치닫게 하는 그 모든 저주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2022년도에는 우리가 탈출해야 할 이 이집트 애굽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십자가의 그 신앙을 회복하심으로 주님의 자녀된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결국 빼앗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바로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는 자리를 향해 나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 이 제약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안과 기쁨의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결국 이 제약 세상에서 필사적으로 벗어나서 거룩한 땅으로 향하여 내딛는 발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것이 바로 썬나물이죠. 그것을 피하지 마시고 썬나물을 먹으시고 당당히 주님께로 더 깊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022년 새해를 출발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노예의 그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학살을 당하심으로 흘려보내어 주신 그 피가 우리를 그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끊어주시고 죄악의 그 모든 저주가 넘어갈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심령을 채울 때에 우리는 조금씩 더 어떻게 돼요? 거룩해집니다. 이 거룩은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함께 뒹구는, 이런 뭐라고 하면 돼요? 세상과 함께 하나 되는 이러한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분별된 그러한 모습이 바로 거룩이죠.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매일 먹으시기 바랍니다. 무교병, 생명의 떡이지 않습니까? 그 떡을 먹으시면 이 세상이 나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이런 일이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또 유혹이 있고 또 환경과 상황적으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나무를 먹으십시오. 썬나물을 먹으십시오.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십자가 붙잡고 달려가십시오.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눈이 와도, 눈보라가 쳐도 십자가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 만들어 주시는 삶이고 주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2022년도에는 이 세 가지 신앙을 회복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이제 새 출발을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새 출발하는 이 자리에 탈출하여야 할 애굽이 있습니다. 이집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다리를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애굽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걸려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새 출발은 그곳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그 무교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말씀, 그리고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썬나물을 먹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발걸음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러한 십자가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거룩함에 동참하며 하나님 썬나물을 먹으며 모든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또 성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지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세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